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이 세속의 불안함이 주변에 에워싸있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소서 인도하시고 때때로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쫓아서 그 손에 잡힌 바 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권고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정한 대로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주옵시니 감사하옵고 성령님이 주신 시간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님 필요대로 온두리를 섭리하시고 관리하사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시고 먼 곳에서 오늘도 안전하게 이곳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보살핌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로한 가정, 가족, 생업을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만한 귀한 밝은 영상을 저들에게 열어주옵시기를 원하옵고 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총이 충만케 하시며 또 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사자 위에 영역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또 말하는 혀를 주관하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해 주시고 한 말씀 속에 주님이 규정한 규격에 맞는 저들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영성에 대한 가능하면 영성도 우리가 끝까지 분석을 하려 그러면 모든 신학을 영성적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오늘 목표는 마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만은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영성의 원천이다, 근원이다, 시발점이다, 근거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영어에서 말하면 우리가 소스라고 말하지 우리가 소스 어떤 영성의 가장 그 출발되어지고 발생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는 것, 그 가장 동기가 되고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근원이 되는 것, 우리가 소스라고 말해요. 원천, 원천. 그 근원적으로 샘이 솟아난 것이 어디냐? 우리가 이제 한자로 쓸 때는 이렇게 그런 원자, 생천자, 근본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것이 어디냐? 우리의 이 영적 성품의 근원이 그 안에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할 때 우리에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 하나님의 혼령을 부어 넣어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타브란 말을 하면서 좋았더라, 선하더라,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 불어넣어서 그 불어넣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란 말을 없지만은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란 말을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게 복수적인 것, 그거 우리가
원문적으로 보면 그 복수적인 그런 말로 삼위일체란 말이 나올 수 있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부성자 성령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복수적으로 썼다. 그것을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얼마나 영적 이해와 신학적 이해의 근본이 되는가 하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는 말은 그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지난번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인자의 모습과 같이 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만들었다. 우리의 모습대로 인류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인류의 근본적인 것은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인류 공동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고 전쟁과 침투와 침입이 있기 때문에 침략이 있기 때문에 유엔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라고 하는 연합을 의미하는 것. 특히 이 교회는 연합적 의미가 돼 있다. 그래서 너가 나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만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런 모든 인류의 질서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원래 원초적으로 지은 인간의 참모습, 그러니까 성품을 닮는 모습이 이제 탈선되고 일그러지고 파괴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은 악한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탈선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선하더라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구원, 건져내셨다 말도 쓰고 구원을 새롭게 살렸다 뭐 이렇게 여러 그 응용된 파생된 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차적인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원천이란 말을 우리가 크리스찬의 영성이 어디에서 뭐가 원천이 되느냐, 어디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셈의 물줄기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이게 참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미치지 못한 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한다. 재현이란 말은 부재자잖아요. 우리 한자로 하면은 그것도 이 재현한다. 그러니까 원래 소스, 원래 원천에서 지어졌던 것이 그 중간에 한번 일그러졌다가 그것을 회복해서 끝까지 그 모습을 재현한다. 원래 원천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속에 좋았더라고 하는 모습을 다시 재현을 해낸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영성 회복이다, 심령 회복이다, 또 우리가 성화다, 중생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전부가 그런 의미로 집약해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중생이란 말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재현된다 그 말이죠. 재현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컨 볼스하고를 리볼스 이렇게 쓰기도 하지요. 우리가 볼스가 난 것을 출생을 우리가 볼스되잖아요. 우리가 리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게는 구원 재현의 의미,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 그래 리볼스 혹은 두 번 태어났다. 세컨 볼스라. 그건 이제 재현이다. 원래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본래 성격을 재현한다. 그걸 읽고 살아. 우리는 영성이 잘못됐다, 영성이 다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중생시킨 모습을 재현을 못하고 중단되거나 가려버렸거나 오염이 되었거나,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을 했던 모습을 버림받은 모습에까지 우리는 타락을 못하지만은 자꾸 그런 오염이 돼가. 그걸 성화가 되지 않는다 말은 타락해질 때 모습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다. 씻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성화가 되고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을 중단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재현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찬의 정신도 뭡니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지만은 골고다 언덕에 피를 흘려 돌에 갔었던 모습을 이 떡을 받을 때, 이 잔을 받을 때 나를 기념하라. 이거는 내 살이고 이건 내 피이다. 그러니까 성찬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식후에 잔을 돌려 축사하면서 일깨워 주셨던 그것을 우리는 재현한다. 끊임없이 재현이란 말은 이걸 뭐라 그래요? 반복한다는 말이죠. 반복한다. 반복은 뭡니까? 지속한다. 혹은 계속한다. 진정한 원천을 우리가 재현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흘리는 보혈의 위대한 속죄의 능력은 오늘도 속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재현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듭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그것이 성찬의 정신도 우리가 그런 의미로 새길 수 있어서 형식이 아니라 의식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의식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재현적 의미가 있다. 재현이라는 말은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죽을 죄를 속량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의론심으로 바꿔준 위대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분출했던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이 오늘 또 내 죄를 씻어주는 데 재현된다. 원천의 물주기를 끊지 말자 그 말이죠. 재현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원천을 모르는 말이 아니고 생소한 말도 아니지만은 그냥 이런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영성을 말하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십자가의 정신을 내가 재현한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담는다 했을 때는 2000년 예수 그리스도의 지녔던 언어와 성품과 그 모습을 내 모습 속에 재현한 다시 보여준다 그 말이죠. 보여준다. 얼마나 이 중요한 말입니까? 그래서 한 개의 말을 개념을 바로 터득하면 모든 신학을 풀이해가고 개념을 규정한 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 용어 하나를 바르게 깨닫게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풀어가는 공식이 그 말의 설명에서 연계가 되고 연결이 되고 소속이 되고 다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로 봤을 때 그 말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영성은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내는 제자의 길이다. 우리가 제자란 말은 참 중요하지요.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은 따른다라는 의미. 예, 따른다. 그 다음에는 본뜬다. 따른다 말에는 본뜬다 의미가 있고요. 배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운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제자가 된다는 말은 스승을 따르고 스승을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사도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해석도 하고 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음을 원천적인 하나님이 선하다고 좋았더라 하는 근본 원천을 따르고 익히고 배우고 소유한다. 오늘 이 말 한마디를 맞이하지만 말 이게 사전적인 의미만 근원이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모든 신학에서 그것이 연결되는 어떤 원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따른다 혹은 제자가 된다라고. 사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른 자고 추종하는 자고 그를 배워가는 자고 닮아가는 자고 그를 부르짖고 그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으니까 사실은 목자이기도 하지만 제자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위 디바인 릴레이션십을 신적 관계를 말할 때 보면요 그렇잖아요. 무슨 하나님 Y다. 그래도 우리는 신화적인 거죠. 우리는 백성이죠. 하나님 한 천국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는 인류의 스승이다 그러면 사제지간의 관계지요. 그리고 나는 너의 형제니라. 너는 나의 우리가 형제다. 그리고 친구다 말 때는 그런 그 친밀한 그 친구의 우정적 관계를 말할 때고 또 나는 상전이다. 그럴 때는 이제 주종 관계를 주인과 종 관계를 말해. 우리가 종이다 할 때는 주님은 상전이다. 종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죠. 그걸 우리가 복종 순조이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서금이 당연히 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저 예만이 그럴 수 없습니다. 저랬더니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다 깨면 가다 왜 깨느냐? 그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지 왜란 말을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라고 하는 것은 논리와 이치와 경우에 대한 대응적 가치를 말할 때 왜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가치가 앉아 있는 가치보다 더 클 때에 거기 앉지 마 라고 하는 걸. 그리고 우리가 왜라고 하는 이유는 대응적인 가치 비교를 시키는 거거든요. 대응적인. 그래서 주님은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우리가 모자라는 피조물 우리가 조물주 완전하고 무한 영원하신 분에게 왜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순조이란 말은요. 순조이란 말, 복조이란 말은 절대적인 원리 앞에서 부족한 원리가 주님 왜 그렇습니까? 할 수가 있는 논리 대응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조이라고 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도형적으로 말하는 자 여기는 순조입니다. 혹은 복조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나가 있습니다. 이리 가거라 하면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누릴 수 있는 복과 행복의 정도가 순종하는 이쪽 영역에 누릴 수 있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왜? 여기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신적인 영역과 판단에서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넘어오기 힘들지만 순종하면
여기에 순종하기 이전에 보다가 복종 순종하는 이 장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나를 내가 책임 자리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리로 옮겨간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는 말이지. 순종이라고 하는 이게 제자의 길이거든. 네, 바로 제자에 따르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말할 때 이제 때로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라고 묘사된 것도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신랑 되시고 우리 시부 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 7가지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신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우리는 제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네, 그를 배우고 그를 따르고, 그래서 원천적인 주님의 성품에 우리는 재현해내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늘 옷 입듯 해서 우리가 그렇게 돼. 그리스도를 옷 입듯 하라. 예,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요, 우선 무슨 여기 벌거벗으면은 수치가 나타나잖아요. 죄를 지은 후에는 아마 제가 옷을 홀랑 벗고 제가 전에 강의할 때, 아이 덥습니다. 때로 옷 좀 벗겠습니다. 저기 앉았다. 교수님 옷 좀 벗고 하세요. 그래. 아이고 흉집스럽게 옷을 벗고 당신들 날 볼 수 있겠냐. 내가 저고리만 벗겠다. 그러고 그래 웃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옷 입다는 수치를 가리운다. 예, 우선 그것이 우선 아담이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하체를 가리우고 숨어서 떨고 있을 때에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 해와를 입혀줬던 것은 죄의 의식과 수치를 가리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듯 하란 말은, 그리스도는 내 죄악되고 흠되고 결한 많은 우리를 가리워주는, 예, 가리워주는 거다. 그리고 옷은 또 그 다음에 실용적 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가시밭길을 갈 때, 예, 여기에 상체기를 방지하게 되고, 넘어졌을 때 무릎이, 예, 맨살에 뭐 상처를 많이 입을 옷이 떨어지더라도 안에 건 보호가 되니까 보호적 길이 있고, 겨울에는 추위를 방지하고 여름에는 더위를 그늘을 지워서, 예, 그래서 보호적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적 기능을 갖는다. 아름다운 기능을 갖는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제자의 길 따라가고 원천을 재현하게 보면은,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 표현이 뭔가 다르고 그 행위가 뭔가 다르고, 남은 지나쳐 볼 그를 지나쳐 보지 못하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옷 입듯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듯 한다. 그걸 우리가 원천적인 가치와 원리를, 영혼 속에서 발생한 절대적 가치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내 삶에 재현을 하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옷 입듯 한다. 예. 자,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우리가 옷 입듯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 어떤 의미라고 막연한 말이 아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일, 예, 원천을 재현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너의 가슴 속에도 나의 가슴 속에도 같은 마음을 품었으니 동리고 동료고 공동체고 형제고 우애고 영적인, 예, 영적인 우리가 가족이라 그 말이죠. 예, 같은 마음을 품었으니까, 예, 이걸 같은 마음을 못 품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이간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투쟁이 생기고,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단이 생기겠다고 분리가 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재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시고 어떻게 돼요? 성찬을 통해서 재현하라. 재현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으라 그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영성이 닫혀 있고 영적인 세계가 가슴과 의식 속에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은 거듭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하나님이 본성적인 원천에서 응용된 것을 내 삶에 재현해 나간다. 재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를 따라야 되고 그를 배워야 되고 그를 학습해야 된다. 예, 학습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독교의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는 데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소명받은 자는 뭡니까? 천하 인간의 만민을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 예, 바로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예,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 한 성품 불고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공통적인 영성과 그의 어떤 내재적인 성품을 너의 가슴도 내 가슴도 같이 지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같이 지녀야 된다. 그걸 그러지 않으면은 너 따로 내 따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마음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하고 어디에 원천적인 것을 재현시키고 거기에 동참하고 배워 익히고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듯 해서 나타나 보여서 향기를 나타내 보이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치경지에 어떻게 돼요? 일치경지에 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경지에 이릅니다. 그걸 우리가 연합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예, 연합한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합니다만 친구들 제가 강조해요. 지금 늙어가지고 책을 뭐 그랬냐고 아니죠. 그 책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수단 가치가 아니고 목적 가치다. 그렇잖아요. 예, 참된 구원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아는 것이다. 그 아는 깨달으면 영성의 경지와 하나님의 소수에 대한 하나님의 근원에 대한 연합적인 경지지. 예, 그 영성 자체가 여기 멀어 있기 때문에 자꾸 지식을 악용해요. 나는 더 배웠다든지 덜 배웠다든지 아니죠. 우리의 통일은 너의 가슴 속에도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한 마음, 내 가슴 속에도 온유 감사 마음이니까 그게 높낮이를 하는 것은 영성에 대한 재현이 되지 하나님의 소수에 대한 깊은 제자의 딸과 닮아진 모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깨닫는 것도 온유 겸손, 내가 깨닫는 온유 겸손이니까 서로 그런 가슴을 품으니까 자랑할 게 없고 미워하고 시기할 일이 없어지는 거. 그리스도의 닮음에 대한 경지에 동참을 못하기 때문에 일치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소수를 재현에 따라가는 그 이치에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뭘로? 우리의 지식이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하고 외신 그 노회에 조금 뭐 이런 이제 감신 출신도 있고 뭐 이런 출신이 있는데 그게 지식에 대한 통일이 없으면 비교 의식이 생겨요. 차질 의식이 생겨요. 왜 너는 가슴에 삼각을 그리고 있느냐? 둥그른 원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삼각과 원형의 대립적인 형태 요소에 충돌이 생기게 돼요.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성의 경지는 거. 근원이 잘못됐다. 재현이 잘못됐다.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로 어떤 사람은 삼각을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말문을 통해서 성경의 교훈을 좀 보면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었단 말은 자기를 모든 것을 공적으로 험하게 다 비웠다 그 말이야. 내 주장과 내 누릴과 모두를 비워놔 버렸다. 공백 상태다 그 말이. 자기를 다 비웠단 말이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리스도를 제자가 되고 깨닫고 딸고 배우는 학습은 바로 그 마음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성을 왜 영성을? 영적 성품의 동질적 회복과 동질적 유대를 함께 갖지 못함에 있어서 그래서 영성이 닫혀 있다. 영성이 무디다. 열리지 못했다. 이런 말을 쓰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거기 안타깝게 생각하는 나머지 지도자들이 영성 수련원이다. 영성 기도원이다. 영성 훈련이다 말을 자꾸 붙여서 그것도 이제 왜곡돼요. 왜곡돼 자꾸 초월주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합리주의를 추구하고 이게 참 인간이 바로 예수를 바로 익히지 못하면은 신학을 깨달음에서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고 신학을 뭐라 그럴까요? 지식으로만 이렇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으로 그 알미의 경지가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지녔다고 하는 깨달음의 경지까지를 밥을 먹으면은 살고 굶으면 죽는다 하는 것은 지식이지요. 그 왜 밥을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느냐 하는 것은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경지를 이뤄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천을 깨달자면 예수를 배워야 되고 예수를 따라야 되고 예수와 연합하는 경지에 이르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 4장 13절에 에베소 3장 13절에 자 15절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오늘 우리는 우리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절대 우리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왜 신뢰가 아니면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지요.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의심이 가지 서로 믿어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 강전사 말씀이 일주일이 먼 것 같습니다 할 때 맞다. 참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심전심 강심 김심 김심 무슨 말로 하면은 그게 뭐냐 동질에 대한 연합에 대해서 오는 공감대의 형성이 그것이 이질성에서 오는 공감이 되지 않을 때 자족감이 없던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마주해서 내 마음이 니도 있고 네 마음이 내가 일치되는 너는 후원적감 든든함 이것이 구분한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동지라 그러고 동료라 그러고 가족이라 그러고 형제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옥중서신을 말할 때 바로 여기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를 배우고 그를 따르고 그를 학습하실 때에 연합의 경제, 일치의 경쟁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장성한 분량이란 말은 다 우리가 장성하면 컸다, 부족이 없다, 어느 정도 다 갖추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윤리적 표현에서 장성한다. 이런 말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이란 충만한 경지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우리 충만한 말은요, 프레로마라고 말해요. 우리가 헬라를 좀 쓰면요. 프레로마. 근데 나중에 우리가 헬라 스펠을 좀 익히면은 다 읽기가 쉽죠. 히브리어보단 달라서. 제가 실수해서 프레로마가 요게 아니고 요런 겁니다. W 같은 것은 프레로마.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사도행전 2장 2절의 교훈을 보면 채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채울 것을 늘 채워 놓으니까 그 부정한 것만큼 부족이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충만한 게, 그리스도 충만함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운다, 충만하다 말은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0절이나 23절 같은 데도 그게 충만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한전사님이나 강전사님이 우리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왜? 믿는 일이 하나가 돼 있죠. 아는 것이 하나가 돼 있으니까요. 어느 하늘 밑에 있어도 내 몸이 저 가슴이고 저 가슴에 아는 건 내게 있고 하나라고 하는 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공동체가 그 경지에 이르게 되면 공동체가 되어가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국에 무슨 파 한 교회도 이장로파, 강장로파 뭐 이렇게 있고요. 전부 각자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지식의 일치와 충만함을 갖지 못하니까 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바로 한편 강도가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 풀어달라. 한편 강도는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동일한 사건 십자가를 보고 예수의 얼굴을 같은 옆에서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하고의 이질성과 그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그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그런데 강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래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자란다는 말이 있지요. 장성한다는 말은 엘리케아라는 말을 성숙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고 장성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장성하지 못하니까 별별 주장을 다 하고 별별 성경 해석을 다 하고 한 주님을 가지고도요. 한 주님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일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일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일체가 되어야 되고 이 지식이라 하는 본질적으로 철저한 지식이잖아요. 우리가 헬라로 보면은요, 헬라로 보면 에피기노시스라 그래요. 지식.
에피기노시스, 에피기노소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본질, 아주 본질적이요. 이 지식의 원천에, 원천의 일치를 갖지 않으면은 같은 샘물을 먹지 못하고 저기 지루의 옹달샘에 그걸 퍼먹고 오염된 걸 퍼먹은 사람이 있고, 오늘 우리는 원천을 먹어야 돼요. 주님의 본래 지식에 우리는 일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인용해 적서진데 우덩이를 파서 물소녀 그걸 먹고 우리는 예수 믿었다,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원천을 함께 적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못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바로 되고 안독에 따라서 얼마나 예수를 바로 익혔느냐, 바로 학습했느냐, 바로 딸고 있느냐. 지금 신학에서 내 삶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된 원천이 재현이 되고 있느냐, 재현이 되고 있느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이고 철저한 이 지식이란 말은 온전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 성숙한 그런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것이 안 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란단 말이 뭡니까? 장성한단 말이죠. 장성한다, 키워진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참 제가 신앙생활 할 때와 또 교수 생활 할 때의 모습하고 제가 친구들을 만나, 오늘 나를 교수를 시키면 그때보다 훨씬 좀 더 잘 가르칠 텐데 학생들의 영향을 더 정신적인 영향을 더 줄 텐데 이런 생각할 때 이제 못하게 재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숙이 되는 시기가 일찍이 오지 못하면 미숙했을 때 배웠던 사람, 성숙한 사람의 깨우친 사람에게 그 영향을 바로 받으면 열려지는 영적 세계 지평이 다릅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기독교를 해석하는 안목이 달라요. 신구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게 달라요. 그게 온전한 지식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 모든 데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유학을 갔던 사람은 교수로 채용할 때 어느 학교에서 배웠느냐, 어느 교수의 전공을 했느냐, 그렇게 우리가 저도 우리 그 후배를 채용할 때 공고를 내거나 사람을 소개하도록 채용할 때 처음에는 소개해서 채용하지만 나중에는 그러지 못하니까 공고를 내면은 2명 뽑는데 30명씩 와요, 교수가. 그래서 이력서를 쭉 이렇게 보게 되고요. 요즘은 그래 5분 강의도 시키죠. 교회사 하나 결의되면 교회사 전공한 사람들이 앉아서 테스트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를 이제 채용하게 되는데 그 책도 이렇게 보면은 누가 지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가 어떤 신학의 깨달음을 가지고 그 용어를 선택했느냐, 그 진술을 한 문장을 보면요, 얼마나 인생의 갈 길을 바로 열게 하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학교에서 배우느냐, 우리가 대개 한국 신학교는요, 영국에 유학을 했다, 독일에 유학했다 그런 사람 보다가 100명을 보면은 100%를 봤을 때 80%는 미국 유학을 한 사람을 주로 많이 씁니다. 영미 신학을 우리가, 독일 신학은 좀
좌경화되고 진보되고 현대 신학에 그 영향이 있다. 칼발트라 본헤퍼라든가 슬라이마하라든가 이러한 그 너무 진보주의고 이런 사람의 예를 들면 우리가 뭡니까 그 독일의 신학에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신정통주의를 부르짖은 거.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꼭 누구든지란 말은 어느 누구도 구분이 없다. 다 예수 믿으면 어떤 두 가지 성립돼요. 만인 구원설이 하나 나오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유의지적 선택의 의미를 가진다. 자꾸 이래서 그러니까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누구든지란 말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다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 해석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학을 배워본 사람하고 안 그런 사람하고 교수를 채용한데도 심의를 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참고서를 이래 볼 때도 이렇게 물어서 이 사람 지은 게 어떠냐 그걸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 개념 비교가 안 돼 있을 때는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수한 책을 선택할 때는 아이들 가슴 속에는 부모가 X 그러면 X가 그려집니다. 동그라미 그리면 동그라미 그려집니다. 세모를 그리면 세모가 그려집니다. 왜? 백지 상태니까. 그리 뭘 그려서 기억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지식을 터득하고자 할 때는 바른 것, 바른 이론과 바른 학문적인 깨우침을 가진 사람의 진술말을 기억했을 때 그게 충만해 있고 그게 성숙하고 그게 장성해지면 그리스도의 연합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 바른 신학에 가야 된다. 어느 학자에게 배웠느냐 그걸 우리가 많이 따진단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 돼. 그래서 장산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온전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거든요.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성숙한 사람은 충만한 사람인데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여기 돌아오면 잘 따르고 있는 사람, 배우고 있는 사람, 그의 제자가 된 사람, 재연을 하고 반복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모습이 옷입듯해서 그와 연합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고 신학의 경지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본 주황신학 한 사람, 미국의 칼빈 신학 한 사람, 또 무슨 신학 한 사람으로 와가지고요 별별 짓을 다 하니까 분리가 되고 장로교도 16개로 갈라지게 되고 지가 옳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왜? 장성한 지식의 분량에 이르지 못해 있기 때문에 그냥 믿는 일과 지식에 충만히 있거나 하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누구 책임이냐?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왜곡해 가지고 왜곡해 가지고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4장 13절을 우리는 그리스도 아는 일에 믿는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안 된다. 온전하자면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원래 모습을
내 삶에 재현을 해내야 돼요. 재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 모습 보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포개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예. 그걸 우리가 영성으로 영적으로 바로 된 사람이다. 신학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다. 신앙의 분량이 장성한데 충만돼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래서 이 대목을 제가 강조를 자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넘어가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원천은 뭐냐?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제자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성의 원천입니다. 모든 표준이 되지요.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네,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나의 멍에는 맥이 쉽고 지명은 가볍다. 예, 그래 주님이 겸손하니까 대접을 안 해도 자연히 모든 사람은 메시아로 왕을 모시고 그를 대접하고 그를 하려고 하니까 전부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전부 발설을 하니까 예수 핍박을 받지요. 제자들이 억압을 받지요. 예, 메시아가 왔으면 그를 할렐루야 부르고 환호로 추례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 못하거든. 그거 안 그러려고 예수님 조금 산으로 피해 주시기도 하고요. 예, 기적을 베풀어 놓고는 슬쩍 예, 몸을 피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 일이 왜냐하면 그걸 하는 거 보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숭상하는 예수를 따를까봐 집에 그리스도를 체포하려고 그러고 억압을 해서 네가 저 선지자냐? 네가 참 선지자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리스도를 참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그 율법 사회가 네,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예, 그런 의대 사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영성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과 함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삶과 지혜, 깊은 영적 체험과 인식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영성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은 왜냐하면요. 그걸 계시의 절제니까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몸을 그렇지 아까 빌립보 2장을 인용했습니다마는 몸을 비어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저는 그 번역을 동등됨을 누리려 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되면 좋은데 왜 취한다 예 누린단 말과요 한번 보세요 누린단 말하고 취한단 말하고 취한단 말은 여기에 공배 제로 상태니까 그걸 제로 상태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취한다는 의미가 되고 누린단 말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한다는 의미니까 예수는 육을 입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영광된 게 있으니까 영광된 모습을 계속 누리려 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을 오셨다. 취하려고 하지 않은 게 응?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고 본질적 하나인데 왜 다시 취하려고 하지 않아? 그 누리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도 우리가 어느 것으로 이 번역을 해야만이 가장 우리의 주님의 속성과 주님의 원천적인 가슴과 일치가 되느냐 한 데 따라서 성경의 참 뜻을 바르게 담아내는 언어의 그릇이 그래서 문자와 문법과 문맥과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우리는 참고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계속 누리려 하지 않고 종을 형상을 비워서 육을 입고 왔으니까 그 육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모습 속에 태 속에 형성된 그 육체는 하나님의 전체의 가슴, 전체의 능력,
전체 성품이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숨겨졌던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예, 계시의 절정은 그리스도가 계시거든. 그리스도 육을 입지 않고 자꾸 성경만 영감도 가지고 마태가, 누가가, 요한이, 사도가, 예, 참 모세가 기록하게만 했다 그러면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렇게 지서 못합니다. 하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친히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예, 성육신의 기적과 성육신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고 왔고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맺었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초월적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절대적 하나님이 상대적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동등됨을 취하고요. 예,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익혀 배워야 거기에 기초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주님의 참 모습을 우리가 재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바꾸어 말하면 기독교 영성은요, 예수 그를 사랑의 하나님 체험, 만물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 그 깊이와 내재성, 체험, 신적 생명과 사랑 그 안에서 우리는 만유와 만민의 연대성과 하나님, 나와 하늘과 모든 땅과 식물과 영원의 모든 것에 있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계신 그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아까 다 돌아가면 에베소 4장 13절에 믿는 일에 그린 그리스도로 믿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리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예수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런 예수를 깨닫는 지식에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장성한 분량에 충만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충만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끝에 그런 말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예, 불사제, 소멸제, 충만이 뭘 어떤 걸 가지고 말하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니까 항상 미숙한 자리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를 배우면서도 도마처럼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참자국을 봐라고 할 수 있었던 엠마오 두 제자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를 지켜봐야 될 게 아닙니까? 부활해서 갈릴리에 나타나신다니까 갈릴리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든지 왜 엠마오로 실망하고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앞질러 주님 밑에 가서 다 듣고 너희가 지금 수군거리고 주고받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까 당신도 유대인같이 생겼는데 근일에 된 일 모르냐? 3일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속죄같이 죽어간 사건을 당신 모르느냐? 유대인이면서 왜 모르냐? 그래.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말을 풀어주고 할 때 예수가 부활한다를 부르니까 문이 열려가지고 옆에 선 그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에게 새로운 감격과 체험을 통해서 예루살렘, 엠마오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깨달음의 경지가 있느냐, 충만한 경지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지 못하고 일치되지 못하고 예.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지켜보던 그런 믿음으로 갖지 못하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영성을 말하게 될 때에 어떤 신학의 경지에 하나님의 원천인 성품의 신학을 깨우치고 뿌리를 가졌느냐 못 가졌냐 여기에 참
차이가 난다는 거죠.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영성의 출발점이고, 예, 그의 길이 되는 것이고 표준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 인간과 하나님과 신적 관계, 하나, 일치, 연합. 예, 그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 이름 어뢰 주님의 성품의 원천에 도달하고 있고, 원천에 도달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자꾸 재현이 되어야 된다. 예, 다시 거듭 말합니다마는 한국 교회가 이단 사설이 많은 것은 믿음과 지식에 일치되어 있고 충만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 나름대로 예수를 해석하고, 예, 지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예, 그러니까 원천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만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안상원 장길자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선미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수많은 이단 속한 무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지식과 믿음에 충만해 있지 않고 깨우쳐주고 하나님 손에 잡힌 바 삶을 산다고 내가 하나님 못자를 잡고 산다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기독교는 하늘과 계시 종교는 내가 모를 때 내 곁에 오시는 분이고 나를 일깨우신 분이고 잠잘 때 깨우는 분이고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는 분은 계시 종교해버리고 내가 잡아야 되고 찬송 속에 주님이 임재하고 찬송 속에 주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게 그럴 수도 있지만 정서적인 인격적 요소 속에 미적 심리감을 가지고 본능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내가 미적인 감흥된 정서에 대한 것과 객관적인 예술 작품의 음악이나 작품의 감미로운 요소가 일치가 되고 공감융합이 되면은 감동이 옵니다. 뭉클합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텔레비 보고도 눈물을 줄줄 흘려. 저도 어떨 때 무슨 동해라고 하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예. 어머니가 10살 전에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라나는 모습이 내 모습을 잘 보는 것 같아서 그 할머니가 그 손자를 기르기 위해서 아들을 열리 없는 그 손자를 두고 간 걸 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눈물겨운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형제를 기를 때 그렇게 기를 것이다. 작품 속의 정서와 내가 정서와 융합을 이룰 때 가무이란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꼭 임재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재현이 됐다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일치되지 못하니까 크게 매달려서 할렐루야 부르고 야단도 없어요. 악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원복음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일과 아는 지식에 충만하고 일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치우치면 안 돼요. 치성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감성적인 느낌도 있어야 되고 의지적인 결정도 하고 이래야 되지. 감성에 치우쳐 가지고 거기에 할렐루야 그거 잡아지고 별별 짓을 다 해가는 거. 제가 이 은사 이야기를 아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참된 영사와 그 은사, 예, 그거 무시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은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 한전사님 은사가 또 있거든요. 강선이 은사, 저는 보는 은사가 다 있어요. 저를 보면 저도 우리 김석관 교수는 한 1년 겪어보니까 이런 특색이 있더라 발견하게 돼요. 예, 가능한 좋은 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눈치가 빠른 사람은 절에 들어가 새우젓을 먹습니다. 새우젓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게 눈에는 뭐가 눈에 띈다? 물동이 눈에 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강전사님 강전사님은 이제 미용이 전공이잖아요. 미용이 이제 적으니까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개는 아까 흰머리 검어 보인다. 벌써 내가 본 데는 아무 구별 없이 그저 반백이다 그래 보는데 벌써 오늘 보는 게 달라요. 구두 따개니 구두 닦고 있어 그러면 남 허리춤 위에 안 봅니다. 항상 조화를 미쳐보죠. 저렇게 닦아야 된다. 그 직업에 따라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네, 관점이 달라요. 그걸 균형 잊지 못하고 대개는 그런 전문가가 장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참, 그게 달란트 은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그게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돼요. 강종사님 같은 저런 기능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은요, 뭐도 백세 해가지고 부득하게 이렇게 저게 사자 4초인지 늑대 4초인지 전부 그랬거든. 그렇잖아요. 저도 제 매만져주는 이발사가 싹싹 해가지고 매끈하지, 그죠? 예, 인차나야하고 사실을 확인시키는 예,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이 살아가는 이체를 바르게 원천에서 공통이 돼야 돼요. 예. 주님의 가슴에서 너와 가슴 내 가슴에 원천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많이 배웠다고 어떤 사람 못 배워서 원천에 못 이르고 배워도 다른 데로 지금 다른 우물가에 지금 물을 먹고 있고, 네, 그게 뭐냐? 네,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장상을 바르고 충만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리빙빙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 주님의 연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예,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성의 배경과 영성의 말을 써야 할 이유가 어떻게? 왜 저는 그래도 보수 신학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서 성경 아니면 저는 철저한 문자주의와 규범주의와 율법주의는 하지만은 성경에 영감된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을 철저한 말씀을 그래서 어제 성경 해석학을 원고를 만드되 신명기에 한 자라도 보태거나 가감하면 정령 죽는다.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만 성경의 그 한 말 때문에 나는 써라. 제가 소년 시절에요 책상에 이렇게 조봉래라고 할머니 친정 조카의 아들이 나하고는 선의 육촌 형이에요. 조봉래. 음악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불꽃을 짰어요. 내한테 와서 어릴 때 와서 불꽃을 가르쳐줬는데 항상 보면은요 정신일도 하사불승 세계적인 부흥사 김석한 이래서 금방지게 그래서 붙여놓은 게 항상 보면은 종소로 세계적인 대부흥사 김석한 부흥사는 안 되지만 그 주제를 이렇게 글에 써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우리 조봉래 제보다 7, 8년 형이 되던 사람이 북글을 참 잘 써요. 그래서 그 동생 조창내고 조중내고 있는데 그래서 너 부흥사 될래? 목사 될래? 그 당시에는 뭐 된다 안 된다 말을 못했지만은 어쩌다 보니 올가미에 끼워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됐지요. 자, 그럼 우리가 영사이란 말을 제가 신비적이라든가 탈세라든가 왜곡된 게 아니고 제가 즐겨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그런 영적인 문제와 근원의 제자의 익힘의 재현의 연합이 되지 못하는 것. 그 영성이 다 닫혀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동등됨을 누리지 않으시고 육을 입고 와서 그렇게 우참히 대접을 받으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원수를 용서했었던 그런 주님의 모습에
우리가 배우고 딸고 일치가 된다고 하면 그게 영성의 근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영성이 다칠 수 없는 게 아니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의 배경을 보면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유명한 가톨릭의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사람이 18세기까지 18세기 초에 1274년이니까 그렇죠. 그런 그 노력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도 많은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이런 그런 노력으로 된다. 물론 우리 그래서 훈련, 수련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요. 이게 진짜 알고 보면 성령의 감화입니다. 성령도로 믿으려 하고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지 않고 내 의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요. 내가 좋은 양심에 떠오르고 의식 속에 이거 좋겠다 싶으면 그런 선량한 악마가 없습니다. 사탄이 그런 좋은 생각을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못 믿고 있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우리의 잠재의식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주님의 성품의 원천이 내 삶 속에 재현이 되고 있는 거죠. 지속하고 있다. 지속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개혁자들의 영성의 관점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경건이라서 쓴다 말을 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주로 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로 하지요. 지난번에 다른 강의 때도 조금 언급을 됐던 겁니다만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만이라 우리가 온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오직 그것만 오직 그것만 여기 오직이란 말 오직이란 말 그게 뭡니까? 우리 개혁자들이 왜 우리 개혁신학을 좋아해야 되냐면요 믿음만 은혜만 그리스도만 성경만 only Bible only grace only faith 행위적인 빌리버스 그것이 없이 종교적 신념으로 부르짖고 그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하늘 영광 비워두시고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못하니까 모든 것을 오늘 우리 집사람 하러 간다고 했는데 로마서 요즘 큐티 한다고 칭의에 대해서 내가 3번이나 설명했는데 오늘 또 칭의가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자꾸 그래 칭칭대지 마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으면 오해는 안 받지 농담이다 알지 그래서 칭을 대지 마 이랬다면 아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자한 모습을 성숙한 표정을 옷 입는 모습을 닮은 모습을 십자가에 죽음을 원망하지 않는 재현의 모습을 가지면은 남의 마음을 상처를 안 준다는 거죠. 우리 그게 순간순간 영성적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영성적 모습. 지금 3분을 보면요. 미소가 오늘 내가 웃고 있다 의식 못하지요. 잠재의식 속에 벌써 속에 미적인 평화가 있으면요. 은근히 이렇게 영녀스럽게 이게 아니고 이게 아주 화사한 모습을 저는 그 영안에 열려 있거든요. 그 발견해요. 왜? 그 속에 성령 믿음과 깨달음과 제 믿음과 깨달음 일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공감대 형성이 돼.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도 우리가 사람을 창조했다. 우리의 모습으로 창조한 거죠. 그 우리 속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안 들어붙습니다. 인간은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인류의 모습을 다 성육선에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아픔은 아프리카이나 우리가 소위 그 옐로우 레이스, 황인조이나 블랙 레이스나 다 이거로 한 그리스도의 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그게 인류적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의 위대함은 인류의 모든 육체를 다 육신적인 모습을 인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때문에 하늘 영광 비워두시고 이 땅에 하신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자성으로 따르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리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 외에 구원합니다. 믿음은 땀이 아닙니다. 믿음은 애씀이 아닙니다. 믿음은 업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오늘도 죄를 짓고 있지만은 죄대로 갚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망하지 않고 그러므로 내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그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감화를 이끌림을 받은 사람. 내 의지가 아니거든요. 종교적 신념이 아니에요. 종교적 신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그리스도 성경만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 그래 은혜를 만나봐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에 의하여 그런 개념으로 되고 모든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이 영성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조금 더 하고 한번 쉽시다. 제가 시간을 잘 못 지키는 약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서란 말을 가톨릭에서 우리가 이 목사님은 전에 가톨릭에도 그 이제 되게 어느서 알만한 그런 관계를 했던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톨릭에서 자주 쓰는 말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요. 피의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의정. 피난다. 피할 피자. 그 다음에는 고요정자입니다. 복잡다단한 것을 피하여 고요한 데 사로잡히는 것. 최하사에 물들지 않고 초월적으로 불교의 스님들이 부처 앞에서 팔만대장경을 생각하면서 반야삼경을 외우지요. 반야 이렇게 숙구보살, 좁사보살, 지장보살하는 그런 보살 그건 웃긴 소리고 스님한테 지장보살, 숙구, 좁살보살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소년시대 스님을 제 자는 방에 함께 잠을 자고 그거 좀 뭐 영어를 배웠다고 제가 모른다면 Look at the sky 저 하늘을 쳐다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늘은 제가 그때 이미 알았거든요. 하늘을 봐라 이런 식으로 그 노인네가 그때 제가 어리니까 노인을 봤지만 그 당시 한 40대 중반쯤 됐는데 그렇게 늙어 보이더라고요. 빡빡 가는 어른이.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이야 이 중대가리야 그랬잖아요. 그죠? 중머리라고 중대가리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중놈이라 그러지 말고 스님이라 그래 주는 게 좋습니다. 왜?
스님들이 믿는 불교의 경지에 대한 성화와 구원과 극락의 세계는 동의하거나 지지하지 않지만 우리 한 인류로서 종교적인 본능 때문에 그는 주님의 선택받아서 택함을 받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인류의 공동체 의식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동의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인간을 존중한다는 그의 선택이 있어서 우리는 존중한다는 말이죠. 예,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야, 이 목사 새끼들아 이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도 목사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사이라는 말을 써야 할 이유를 아까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영사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영적 세계를 추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걸 무엇으로 이런 뜻을 담아서 낼 수 있는 용어가 무엇이겠느냐? 무엇이겠냐 그 말. 그래서 개혁교회들이 종교개혁교회들이 가톨릭에서 일찍 있었지만 지금도 다른 여타의 종파들에게도 구원 없는 그냥 종교들로도 영사란 말을 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쓰는 영성은 세계가 그런 게 아니다. 오직 믿음만 성경만 말씀으로 그리스도만 은혜만으로 되는 온리로 그 깨달음에서 이런 말을 무엇으로 바꾸었어요? 그래 바울 서신에 의해 성령님에 대해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을 깨달은 후에 믿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행하게 되지요.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지요. 이 갈라디아 5장 16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갈라디아 5장 18절에 오늘 우리는 내가 선택을 빌립보 2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 2장 13절 제 기억이 맞는지 안 맞죠?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죠. 2장 13절에 찾으셨어요? 저와 같은 이 강단 위에 성경 320페이지 13절에 제가 읽을게 한번 같이 문으로 읽는 걸 안독이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고 싶어 왔지요. 하고 싶어 하지요. 그 소원을 누가 줬어요? 내가 선택한 자유. 내가 그런 자가 아니고 내가 여기 오고 안산에서 여기가 오는 그 소원은 그 도달하신 희망은 너희 안에 소원을 품고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인자고 근원자입니다. 그게 아까 원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천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잘 선택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선택한 걸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했다 그 말이죠. 반응한 겁니다. 내 마음에 신학 오기로 되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어떻게 그리스도 제자를 함부로 그래 됩니까? 제가 어제 성 요나서를 1장 1절에서부터 쭉 요나는 잘 아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반열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 아수르가 유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비를 괴롭히고 정복하고 했던 사람들이 죄악이 우글거리는 걸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그래서 요나를 불러 요나야 니누에 성을 가거라. 니누에라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12만 매라고 그래요. 성경에 12만 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동쪽으로 가야 돼요. 다시스로 서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아르헨티나 쪽으로 갔어요. 현대적으로 말하고. 그럴 때 그저께 말했잖아요. 왜? 텔아비브에서 수도에서 옆에 야빠성에 요빠성에가 성과를 주고 타고 다시스로 가면 동쪽에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갑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배 그 밑에 층에 가서 코를 떨을 성이 없습니다. 지가 고단하고 도망가는 게 고단하면 코 골았겠지요. 그게 우리가 유추 해석이라 그래요. 코를 골았지 않겠느냐. 저도 들리 코를 곤다고 이거 코를 왜 자꾸 그러냐. 내가 언제 골아. 예, 본걸 알면서 잠이 안 든 거죠. 예, 그러니까 코 골았다 그래. 제가 돌아가신 김국도라고 제 학위 동기가 있어요. 김국도. 그는 장로가 됐고 그런데 필라델비아 필라라에서 그 엘키스 박간에 기숙사인데 코를 얼마나 더 고는지 콸콸거려 그래서 일어나서 아니 코를 뭐 그렇게 고느냐고 잠이 내가 자면 되니까 나가 그렇게 고더라는 거예요. 서로 코 골았다는 거예요. 내 코는 자기도 자기 코 내가 듣고 아이고 나 그래서 코 고는 게 고단하면 코 골아요. 고단하면 코. 그래서 요나가 코 안 골았겠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되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가서 풍랑이니까 배에 실었던 자선을 다 버립니다. 여기 각자 자기 신에게 한번 물어봐라. 왜 이렇게 징계를 받는지 막 버리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자. 제비를 가만 보니까 그런데도 모르고 미창이가 코를 고고 잠들는 보고 선자에 와가지고 흔들어 깨워서 너는 어느 백성이고 어느 나라 민족이고 어느 신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느냐 말이죠. 그 제비를 뽑으니까 이상하게도 요나하게 탁 걸렸습니다. 그 달랑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지요. 그때 하나님의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해서 니누의 성에 기어이가 토해내서 회개를 했더니 짐승까지도 머리에 죄를 쓰고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요나의 뜻입니까? 요나의 뜻은 어때요? 다시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쪽입니다. 아수르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 우리가 일본 사람은 아직도 저항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그 말 해봤습니다만 저는 왔다 갔다 비행기 값을 줄이려고 한 7시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는데 일본 나라도 공항에 한 7시간 그래서 그 기항 비자라고 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도쿄 택시 대절에 갔다가 7시간 지나서 비행기 다시 타면 되니까 끊었다가 나는 일본 놈 상대 안 해. 그 일본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왜냐하면 우리 민족대로 아버지 귀때기를 때리던 놈들. 바로 요나는 저것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복을 받으면 안 된다. 망해버려야 된다. 그런 민족 감정 때문에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은 거기 내 뜻과 내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민족 감정으로 요나의 가슴을 동의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 그게 택한 자 크게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너희 가서 그를 회개하라 그 회개 전도하라 그 말. 그때 가서 회개를 촉구했더니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자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는 달라요. 오늘 마음에 하고 싶어가도 지금 포기하려고 그래봤어요. 서쪽 다시스로 가려고 그래보세요. 동쪽으로 정해놓은 길로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리 보내기 때문에 바다에 던짐을 받아 고래배 속에 집어넣었다가도 그러니 하나님의 내가 요구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게 아까 마음에 한 소원을 품고 행케 하신다. 예, 행케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절실해요. 제가 먹고 살 수 있을 때 저를 불러서 신학을 보내셨던 우리 하나님이 예, 마음에 한 소원을 품고 행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까 에베소 2장 13절이지요.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어 예, 사당을 그리스도 장성 분량에 이르게 되고 빌립보 2장 13절에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신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게 준다. 예, 썩 내가 동의하진 않지만 예, 반신반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활용하니까 다른 사람 대체하면 되잖아요. 요나 버리고 다른 선지자 불러서 인후에 가게 하면 돼요. 기어이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고집세게도 고레배 속에 집어넣었다가 3일 동안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나와서 기어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양보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원천을 깨닫는 마음을 우리는 영성적인 그래서 우리 영성은 말 안 쓸 수 없다. 예, 그냥 고요하게 겸손하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 모습을 보고 왜 산에 가서 내가 무릎 꿇고 고요하게 피정을 하고 있는 사이에 내 이웃이 아파서 내 동료와 내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예,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하루 종일 이 시가지를 다녀서 의와 공의와 선을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발견하라. 그러면 이 성을 내가 용서하겠다. 많은 사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는 예, 그런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뽑힌 자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한 그 직분자가 아니고 책임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 예, 그래서 직분자를 우리가 또 만들게 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은 말 쓰고 진정한 영성은 충만한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시간이 우리가 휴식하고 조금 더 합시다. 예, 이런 성경에 충만한 것을 제가 이어서 말을 하겠습니다. 쉬세요.